아세요 혹시 여러분? 21개 마이너스 2 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당이 성 안에서 성당, 두 번째 성당이 우리 성산 본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안에서 성당은 만 50주년이 지나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차례 우리가 50주년을 해야 돼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5년 뒤죠. 네, 지금 45주년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남가주에 19개 성당이 있는데 첫 번째로 오셨던 신부님이 이종순 라우렌시오라는 신부님이에요. 우리 20년 사이에는 이종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이름이 이종순 신부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1949년에 사제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친지들 만나러 이렇게 LA 오셨다가 마침 그때 대학생연합회인가에서 신부님을 초대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와서 미사를 좀 해주십시오 해서 그 이종순 라우렌시오 신부님께서 가서 미사를 하시면서 그때부터 안에서 성당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꾸 커지니까 그리고 안에서 성당은 저 남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LA 북쪽에 있는 이 지역에 성당이 필요로 한데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자기가 원래 서울교구 오셨는데 서울교구에다 부탁을 하니까 좀 기다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던 차에 자기가 이제 진해에서 회군으로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학생으로 있던 현교 신부님, 그때 이미 신부님이 되셨죠. 하셔가지고 현 신부님을 좀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교 신부님께서 오시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종순 라우렌시오 신부님께서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때 이미 이 이종순 라우렌시오 신부님은 LA 교구로 이적을 옮기셨어요. 서울교구에서 옮기셔갖고 사제관에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좀 모든 게 천천히 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교구도 노크하고 마산 쪽에도 노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훌륭한 신부님이시다 이래서 결국은 이 북쪽 지역의 성산본당에 오셔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본당 신부로서 부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셔가지고 한 6개월 동안은 그 이종순 라우렌시오 신부님 사제관에서 지내시니까 좀 당신도 좀 지겨우시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덴버에 신학생이었다가 이제 그만두고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진해 중앙본당 후배 신학생이 있었어요. 신학생이었다 나가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그러면 형님 요 덴버에도 신자들이 있는데 오셔서 미사를 좀 해주셔요 해가지고 덴버까지 올라가셔가지고 성탄절을 지내십니다. 이게 또 계기가 돼서 덴버 성당이 출발하게 되는 모티브가 됩니다. 이제 현 신부님이 이런 역할을 하시다가 여기에서 결국은 선정하셨습니다. 몇 년도에 선정하셨죠? 86년 12월 며칠이죠? 12월 30일 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자, 돌아가실 때 너무 1985년이군요. 12월 30일에 돌아가실 때 너무 애틋한 나이였습니다. 신부님께서는 66년도에 사제가 되셨고 1939년생이세요. 그러니까 토끼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끼띠 여기 토끼띠 되시는 분 계시죠? 네, 한국 나이로 86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일찍의 나이에 선정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2월 30일 날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45주년이고 50주년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강의는 우리 초대교회 기독교의 첫 출발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출발, 그리스도교의 탄생일이 되는 날이 언제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령 강림일입니다. 성령 강림일이 교회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간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왜 숨어 있었을까요? 죽이니까.
예수님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니까 제자들도 스승이 잡혀갔으니까 우리도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래서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들이 문을 탁 박차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십자가형에 처형한 그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돌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서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 며칠 사이에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죽어도 좋아하면서 확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선언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당시 지도자 바리사이파, 그 다음에 사제당, 또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약을 먹었나 뭐야 헷가닥한 친구들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확신에 차서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뭔 일이 있었겠죠? 그게 뭐냐? 성령 강림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체험을 한 거예요. 사람이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성사를 제정할 때 이 12사도들의 이 돌변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받는 이 행위를 성사로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재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성사? 견진성사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견진성사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견진성사 받으신 분은 헷가닥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출발은 바로 이 성령 강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통의 남자, 그저 두려워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라다니다 뭔가 한 자리 할 것 아니냐, 혹은 어떤 좋은 일이 있겠지 하는 세속적인 생각에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 보고 너무 실망한 거예요. 우리도 잡혀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돌변해가지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일을 교회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성당 안에 옴으로써 신앙인이 됨으로써 세례를 받음으로써 견진을 받음으로써 영적인 사람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이 본당이 무슨 본당이죠? 성삼 본당입니다. 성삼은 뭐죠? 삼위일체, 거룩한 셋, 홀리 트리니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의 야훼도 하느님, 예수님도 하느님, 성령님도 하느님, 헷갈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만들어낸 용어가 홀리 트리니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성삼은 뭘까? 자, 하느님은 한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거대한 우주의 어떤 힘이죠. 태양을 있게 하고 별을 있게 하고 낮과 밤을 있게 하고 어떻든 우주의 이 거대한 법칙을 돌아가게 하는 이 절대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한 분일 수밖에 없는 거대한 에너지고 거대한 힘이신데 인류에게, 인간에게 모습을 3번 드러내신 거예요. 첫 번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말로 야훼라고 불러요. 야훼. 번역하면 주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 야훼를 사랑하는 것이 뭘까?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민중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야훼를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일수록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 최고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이 왜 이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식민지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들만이라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자 하면서 민족 속에서 분리돼서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 최고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안 지키면은 벌을 주는 하느님, 무서운 하느님이에요. 재판관. 그래서 하느님, 이거 아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두 번째 모습이 지상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안내해 주셨어요. 하느님은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설파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두 번째 오신 하느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파하신 거예요. 자, 성산본당 교우님들 대답해 보세요. 하느님 아버지신 거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몇 번 기도했어요? 이 기도 몇 번 외웠어요? 수만 번 외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아버지들 계시죠?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랍니까? 질문을 하는 제가 어리석죠. 모든 어머니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번역한 거거든요.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혁명적인 기도예요. 초대교회로 볼 때 벌 주는 하느님. 너 뭐 잘못했는지 뒤에서 다 기록했다가 죽은 뒤에 지옥에 던지는 그런 하느님으로 설파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모은 기도가 주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미사, 이 미사를 형성하는 여러 기도문 중에 주님의 기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미사 전문이라고 부릅니다. 전은 법전자예요.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바치지 않고 들어가지 않으면 미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주님의 기도 여러분 바치겠지만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수호술이 외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뜻이 뭐겠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기쁨을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그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남미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땅은 바로 내 몸이에요. 내가.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해야 남도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조건을 다 채우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나요? 원래 모습으로 컴백하셨어요. 이게 승천인 거예요. 하늘 올라가셨다는 표현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 하느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시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세 번째 하느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분을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현대는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게 성삼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며칠 뒤에 승천하셨습니까?
40일 뒤에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며칠 뒤에 오셨어요? 열흘 뒤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40, 이걸 우리가 사순이라고 그럽니다. 넉사자 플러스 한자로 열흘순. 그래서 40이고 40 더하기 10은 얼마예요? 50이죠. 그러니까 5, 5, 열흘순 해서 이 기간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이 기간을 우리가 오순절이라 해서 교회가 이때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은총의 시기죠, 여러분. 이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45주년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교회는 이 4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간 준비를 해요? 40일간.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순절.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간 또 준비했죠? 4주간. 그래서 대림 1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이렇게가 4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자, 이 40이 뭐냐면은 성경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여러분 유목 문화예요. 왜냐하면 이게 팔레스티나 지방이 가나안 지방 이쪽이 이제 유목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풀밭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짐승을 기르고 가축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를 먹이는데 사방이 풀밭이면 완벽한 거예요. 동쪽도 풀밭, 서쪽도 풀밭, 북쪽도 풀밭, 남쪽도 풀밭은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4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어디에? 파란 풀밭에 이몸 주시고. 우리는 농경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파란 풀밭, 잔디밭에 우리를 이렇게 누워라 이 뜻인가 이렇게 연상하지만은 유목민들은 거친 사막, 황폐한 그런 돌밭에서 사방이 파란 풀밭, 파라다이스입니다. 페르다이스,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이제 양과 가축과 같이 있으면 이게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자, 사는 완벽한 걸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기 두바이라든지 이렇게 중동 지역에 가서 혹시 여행을 하시다가 인류 호텔에 가서 4층을 달라고 그러면 안 줍니다. 완벽한 정실이기 때문에 예약을 해야 돼요. 부자들이. 혹은 병원에 가서도 내 4층에 좀 입원시켜 달라. 안 시켜줍니다. 굉장히 좋은 청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거꾸로입니다. 우리 병원에 4층 주면은 이 죽으란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 거부하는 거고, 아파트도 4층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은 눈가림을 하는 거예요. 큰 여관이나 호텔에 가면 4층이 없고, 1층, 2층, 3층, 그럼 바로 뭐예요? 4층, 여기. 5층, 5층. 4는 어디냐면 F 딱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저쪽 사람들은 4를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이게 뭐냐? 문화의 차이예요.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외우고 있는 1, 2, 3, 4, 5, 6, 7, 8, 9 하는 이런 숫자를 무슨 숫자라고 그러죠? 아라비아 숫자, 아랍 숫자. 그러니까 저 유목민들의 숫자라는 거예요. 원래는 인도에서부터 넘어왔지만은, 자, 그래서 중세 때까지 유럽을 지배했던 민족은 로마인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문자가 모든 그 문자의 기초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영어를 쓸 때 A, B, C, D 쓰죠? 이게 어느 나라 문자로 알고 계셔요? 영국 문자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 글자입니다. 로마 글자거든요. 그래서 로마인들도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뭐냐? 여기 14처에 있는 로마 숫자는 1은 짝대기 하나, 2는 짝대기 둘, 3은 짝대기 셋, 4는 V자 왼쪽 짝대기, 5는 V, 6은 V자 오른쪽 짝대기. 편리해요, 불편해요? 불편하게 짝이 없습니다. 수학, 산수 이런 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세가 시작되면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지역으로 유럽 사람들이 확 들어가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무슬림 문화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때 숫자도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9세기라 13세기에 들어가요.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아라비아 숫자를 유럽에다가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 아라비아 숫자는 뭐냐면 1, 2, 3, 4, 5, 6, 7, 8, 9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에서 마지막으로 9가 끝나면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숫자가 10입니다. 열이에요.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태워졌으니까 11, 12, 쪼르륵 가다가 다시 20이 됩니다. 또 채워졌으니까 21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 10도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4도 완벽, 10도 완벽. 4 곱하기 10은 얼마죠? 40. 최고의 완벽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완벽하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립니다. 며칠간 내렸죠? 40일간 내렸어요. 정말 40일간 내렸을까요? 39일 아닐까요? 완벽하게 내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나안 지역을 방황을 해요. 헤맵니다. 몇 년간 헤맸죠? 40년간. 40년 정말 헤맸을까요? 17년 아닐까요? 완벽하게 헤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모세가 십계판을 받으러 시나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감히 어떻게 하느님의 십계판을 받는 데서 준비를 합니다. 그게 뭐야? 단식을 해요. 며칠간? 40일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탈출기에. 정말 40이 됐을까? 완벽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십계판을 받아갖고 내려와 보니까 그 새를 못 참아가지고 이집트의 풍요의 상징인 그 신이 암소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십계판을 가지고 숫송아지 그거를 때려 부시잖아요. 그러니까 십계판도 부서졌잖아요. 미안해가지고 하느님에게 또 십계판 주세요. 그럽니다. 그래? 그럼 또 올라와 봐도. 모세가 올라갔는데 바로 올라왔었잖아요. 또 준비를 합니다. 단식을 해요. 며칠간 했겠어요? 또 40일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40일 했을까요?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완벽하게 했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더 하면은 이 영웅님들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무슬림 작품 가운데 어떤 임금이 밤마다 이제 왕후를 체인지를 한다. 그래서 천이야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룻밤 자고 자꾸 궁녀를 죽이고 궁녀를 없애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정신 나간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대신의 딸이 제가 그럼 가겠습니다. 해서 그 임금님하고 하룻밤을 자죠.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내일 저녁에 해줄게요. 이러니까 임금이 안 죽이잖아요. 그렇게 끌어가가지고 천일 밤을 지냈다라는 물론 이제 소설의 작품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알리바바와 몇 명의 도둑? 40일의 도둑 일어나. 우리는 도둑이 뭐 40명이면 같다 이렇게 넘어가지만 저쪽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완벽한 도둑 이렇게 되는 거예요. 40 하면은 자 그런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차이라고 그랬죠? 문화의 차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이제 사순절을 지내고 내림절을 지낼 때 이 사자가 들어가면은 완벽하게 뭘 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본당도 40주년을 그래서 완벽하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패싱한 거예요. 그래서 시부님이 45주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45주년 멋지게 잘 보내십시오. 완벽하게 감사할 때 완벽해집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만남의 마지막을 마무리를 멋지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고마운 마음을 딱 표현할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느님께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때 내가 믿음을 가져온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뜻으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의 출발은 성령 강림이 되고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이 돌변을 해가지고 확 나가서 뭐를 외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외쳤던 말씀들을 전부 재현시키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 12사도들의 제자들이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글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남겨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복음이다. 거룩한 말씀, 복된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복음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르코 복음, 루카 복음, 마테오 복음,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요한 복음, 네 복음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복음서 첫 마디에, 특히 공간복음서 첫 마디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딱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거예요. 회개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 회개. 어느 나라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 말인지?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면은 이 신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쓰여졌느냐? 히람 말로 쓰여졌어요. 아니, 왜 히람 말이었을까?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을 다 쓸 수 있는 언어가 히라어였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기원전 약 300년경에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이 히랍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이 지역의 최고의 나라가 페르시아였는데 페르시아하고 싸워가지고 이겨버려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졌으니까 모든 권리를 내주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그 히랍 문화가 쫙 들어옵니다. 이 알렉산드라는 이 사람을 정확하게는 알렉산드로스 3세라는 분인데 그리스 위쪽에 있는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문화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말들을 이제 여러 나라 말이 있으니까 이거를 히랍 말로 이렇게 쓰도록 했어요. 그렇다고 쓰겠어요? 안 쓰는데 그 당시 출세를 하려면은 군인이 돼야 되는데 히랍 말을 모르면 군인이 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되려면, 관료가 되려면 역시 히랍 말을 써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건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니까 그리스 말을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쓸 수 있는 말이 그리스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니까 그리스 말로 성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복음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번역한 이 원 단어가 뭐냐? 히라고라는 거예요. 그게 메타노이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말에 메타노이아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타노이아. 네,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발음은 이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번역을 했어요. 옛날 복음서에는 회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회, 바꾼다, 돌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두는 무슨 두자죠? 머리. 머리를 돌린다. 이게 더 정확해요. 자, 메타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 뜻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꾸라 이런 뜻입니다. 메타. 체인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이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이 핵심이 뭐냐?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메타노이아입니다. 생각을 바꾸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회두 혹은 회개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공동번역에서 회개로 나오는데 옛날 복음은 회두. 어느 게 더 메타노이아에 가깝겠어요? 회두입니다. 머리를 바꾸라. 대가리를 돌리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각을 바꾸라는 거에서 항상 돈만 추구하던 사람은 한번 그 생각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일까? 내가 믿고 있는 이게 정말 진실일까? 여기서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타노이아,
제자들이 이거를 부르짖었습니다. 율법 최고주의, 율법만을 생각하던 그 정신을 사랑이라는 각도로 바꿔보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 교회의 핵심은 뭐였느냐? 메타노이아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결국은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시각이 바뀌면은 운명도 바뀝니다. 바라보는 눈빛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급격하게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1988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가치관이 확 바뀝니다. 지금 현대 학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1988년 쌍팔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88 올림픽이 있었어요.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확 바뀝니다. 뭐가 바뀌느냐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은행, 금융권에서 돈을 안 빌려줬어요. 누구에게만 빌려? 대기업에게만 빌려줬어요. 그런데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개인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소기업에게도 돈을 막 대부해 줍니다. 그러면은 88 올림픽 이전에는 집을 살려면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저축을 하고 막 어떻게 개인에게 돈을 빌려고 그러니까 집을 샀어요. 그러나 88 올림픽 이후로는 그 제도가 무너집니다. 은행권에서 돈을 빌려주니까 돈 빌려가 집을 팍 사면 돼요.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때 등장한 것이 뭐예요? 신용카드입니다. 이게 한국 문화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각이 그래 돈이 최고야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뭐가 돼요?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파트도 그때부터 막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요가 이제 많아지니까 공급도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무슨 돈으로 삽니까? 은행에 빌려갖고. 그러니까 전부 다 돈을 은행에 갚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지출할 때 여러분 현찰 잘 안 내죠? 뭐 끊습니까? 카드 착 끊어버리면 되는 뒤가 이런 사이.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저축을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시각의 변화가 왔다니요. 그래서 이 시각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지금 너무 물질 만능주의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피곤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진정한 가치가 뭘까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안 좋은 현상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말씀드릴게요. 돈이라는 것은 원래 돌고 돈다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원래는 돌이었죠. 돌이 독으로 갔다가 돈이 되는 거예요. 돌성 하는 게 독도가 원래 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돌만 있다 이래서 그 독으로 갔다가 돈으로 왔다 이러는데 돈을 너무 좋아하면은 머리가 돕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각을 바꾸자. 모든 것을 물질로 보던 그런 현실에서 율법 최고주의에서 사랑의 각 시각으로 보라 하는 것이 복음서의 가르침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대에 오셔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복음과 요한계 문헌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적는 분 적으세요. 요한 1서 4장 16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 1서 4장 16절 내용은 이거예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으며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게 요한 1서 4장 16절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하느님은 누구실까?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다.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게 요한 1서 4장 16절 내용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막 죄를 짓고 뭐 불신에 쌓여 있더라도 내가 사랑 안에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은 하느님 그 사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안 따라오면 하느님이 한번 충격요법을 씁니다. 오늘 복음 읽으셨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었다 이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리잖아요. 선생님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충격요법입니다. 아니 날 보고 사탄이라고? 베드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 나 사탄이에요. 그럼 나 갈래요. 갚았으면 끝난 거예요. 충격요법을 받고 내가 인간적으로만 생각했구나. 하느님의 뜻은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제자로 돌아갔다는 베드로 사도에 얽힌 그 뒤에 전설 같은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들 여러분 마음이 좀 심란할 때 요한일서 4장 16절을 읽으세요. 그래서 내가 사랑 안에 있다면 이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면은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준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뭘까? 참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좋은 쪽으로 보려는 시각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좋은 쪽으로 보려는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내가 그렇게 좋은 쪽으로 보려고 하면은 우주도 나를 좋은 쪽으로 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주님께서도 좋게 해석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도 국가든 뭐 정치인이든 경제 재력을 가진 사람이든 본당 시민이든 친구든 누구든 좋은 쪽으로 보려고. 나는 절대로 좋은 쪽으로 볼 수 없어. 그러더라도 노력하세요. 아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메타노이아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스타트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대제국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로마로 그리스도교가 옮겨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찬란하게 올라서는데 기원 후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네로라는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화재가 너무 3분의 1이 탔다고 그러니까 불을 타가지고 죽고 재산이 날아갔으니 막 폭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화재를 크리스찬들이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전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로가 나쁘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게 장장 250년에 걸친 그리스도교의 박해예요. 그래서 모든 초기 교회는 이 박해가 다 있다는 게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베트남도 그랬고 어디든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받는 분들이 사실은 뿌리의 거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선교회도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신유 박해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분들이 조선 천주교라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의 영양분이 되신 것이죠. 이렇게 어떤 250년간 박해를 받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을 하면서 그리스도교 박해가 스타트이 됩니다. 밀라노라는 데서 칙령을 내려서 모든 종교의 자유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도 박해가 계속 머물고 신자들이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392년에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나타납니다. 이 양반이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지상의 교회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황제도 신자고 천주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황제 주변에 있고 이러니까 출세를 하려면 신자가 되자.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신자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연대는 안 해도 됩니다.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서로마가 멸망을 해가지고 누가 들어오느냐?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 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게르만. 저머니 독일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게르만이라는 거는요. 라인강 북쪽에 있던 야만인들을 로마인들이 게르만족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수에비족도 있고 고트족도 있고
뭐 바이킹족도 있고 프랑크족도 있고 여러 족, 부르근트족도 있고 이런 족속들이 다 있었어요. 그걸 뭉뚱그려서 게르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여러분 통일 도국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다 그 부족끼리 독립된 그런 연방 체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탈리아도 여러분 나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통일이 된 게 아니고 다 도시 국가였어요. 나폴리 왕국, 밀라노 왕국, 베네치아 공국 뭐 근데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1차 대전이 시작될 그 무렵에 독립을 합니다. 1870년에 독립을 해요. 이탈리아가 강제로 통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 사람들, 이탈리아가 그래서 1870년에 이탈리아가 통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 보냈죠, 자기들은. 그래서 지금도 그게 남아가지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뭘로 그걸 표출하느냐? 축구 시합입니다. 이탈리아 전국 축구대회 하면은 전쟁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폴리하고 베네치아가 붙었다요. 축구 좋아하면 뭐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면 축구됩니다. 아시겠어요? 경상도 말로. 자, 어쨌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470년에 이제 서로마가 멸망해가지고 게르만족들이 쫙 내려옵니다. 그때 이 로마에 있던 이 그리스도교를 이 게르만 민족들에게 심어준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바로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안에 들어있는 숨은 성령의 이끄심을 그대로 간직했던 이 수도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게르만 민족을 크리스찬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게르만족의 왕자, 공주들을 교육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한 수도자들이 선생님으로 나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문학적이고 학문적인 것이도 발달되고 학교가 발달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게르만족들이 서로마의 황제 자리를 또 지방의 군주 자리를 다 차지하면서 어렸을 때 수도원에서 공부를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영세를 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 신자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해석입니다. 개중에는 이제 안 좋은 층들도 나타나죠. 영세는 받았지만 군주가 되니까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가르쳐줬던 수도의 재산을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의 주인으로 행세하기도 하고 성직자들을 마음에 안 맞으면은 저 시골로 쫓아보내고 마음에 들고 아첨을 한 신자를 주변에 두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와 정치가 결탁한 형태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중세의 어두운 모습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중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476년 오도아케르라는 용병대장에서 서로마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1453년에 동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마 멸망에서 동로마 멸망 때까지를 학계에서는 중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중세 시작은 서로마 멸망, 그 다음에 1453년 동로마 멸망 때까지를 이렇게 합니다.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르만족들을 교화시킨 이 수도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제 미국에도 수도회가 여러 개 있죠? 수도회. 이 수도회의 출발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음수자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원후 64년 로마의 화재를 계기로 해서 박해가 시작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가 가장 위대한 덕목이었는데 313년 이후로 이제 박해가 공식적인 박해가 없으니까 순교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막으로 가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뭘 하느냐? 예수님의 일생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서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세 가지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찾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죽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인간 예수님입니다. 내가 이 기적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우리 민족, 유다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 내면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라. 그런 끊임없는 속삭임을 듣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죽어야 되느냐, 살아서 로마로부터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느냐, 이 고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겟세마니에서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두려워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죽음의 의미를 완벽하게 못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순수하게 이제 십자가 길을 가신 거잖아요. 또 성모님도 약혼한 사이 그 순간 상을 하고 계시는데 천사가 와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다 할 때, 아니 내가 지금 남자와 관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애를 가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성모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철저한 순명이에요. 이거를 은수자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순명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은 철저하게 혼자 사셨습니다. 그래서 독신의 생활. 세 번째는 청빈의 생활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가난하게 사셨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순명, 독신, 정결, 그 다음에 청빈의 생활, 이 세 가지가 수도회의 기본 덕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수자들이 시작을 했는데 이러다가 성 베네딕토, 우리가 분도라고 한문 표기에 있잖아요. 베네딕토 스님이 이 수도의 규칙을 만들면서 오늘날의 수도 형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도자들이 사실은 중세교회를 지켜나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수녀님 계시죠? 수녀님들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수녀님들한테 잘하는 사람은 항상 복을 받습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잘해드리시고. 그래서 이 수도에 의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중세교회가 많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뜻대로 가고 있었고, 물론 세속 성직자 중에서 이 수도자들과 더불어서 정말 거룩하게 사신 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성인, 성녀들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자, 부연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난과 불교의 가난을 착각합니다. 불교의 가난은 무소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난은 무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난은 다 소유할 수 있어요. 깨끗하게 모든 걸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부자가 돼서 물론 사기치고 막 이렇게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돼서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논아주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재물을 가지더라도 기독교의 가난은 무엇이냐? 그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차도 여러분 아주 좋은 차, 비싼 차 몰고 다니세요. 그러나 그 차에 뭐가 되면 안 되죠?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아무리 비싼 차라도 내 신발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화려한 옷도 있고 좋은 옷도 있는데 그 옷에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누가 들고 갔다. 그래, 그럼 잘 가, 안녕. 이렇게 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든 취미생활을 다 하십시오.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열심히 아주 멋진 카메라 가지고 사진 막 찍고 화려한 취미생활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에 뭐가 되면 안 되죠?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자식도 많이 놓으시고 끔찍이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자식에 뭐가 되면 안 됩니까?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네, 이게 기독교의 가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다가 8세기에 이슬람이 출현합니다, 여러분. 1시간 됐는데 지루하세요? 조금만 더 끝내겠습니다. 지루하신 분은 가셔도 됩니다. 8세기에 이슬람이 출현합니다. 자, 이슬람은 우리가 신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의 뜻을 추구하는 신자들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무슬림은 이슬람교의 남자를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무슬리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원 후 570년에 마호메트, 영어로 마호메트인데 지속말로는 무함마드는 사람이 선지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다가 어느 거대한 무역상에 서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 무역상 주인이 홀로 된 여인이었어요. 과부였어요.
그래서 눈에 싹 뜨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혼인을 합니다. 그때 무함마드가 25살, 그 다음에 그 무역상의 주인이 하디자라는 여인인데 40살이었어요. 몇 살 차이 났어요? 15살 차이 났습니다. 누나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뭐 여러 애가 있는데 다 죽고 딸이 하나 살아남습니다. 그 딸 이름이 파티마예요.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이 712년에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합니다. 지금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스페인들도 끊임없이 투항합니다. 그래서 무려 700년간을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1492년에 이제 무슬림들을 다 몰아내요. 이게 레콩키스타라고 그러죠. 국토 회복 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지역에 도시를 여러 개 세우거든요. 여러 이름으로. 그 중에 하나가 파티마라는 도시 이름을 여러 군데 세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군데 포르투갈에서 성모님께서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유명한 파티마의 성모님입니다. 1917년에 마련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파티마라는 이름이 가톨릭의 이름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무함마드 딸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성모님과 연관되신 것이죠. 그렇게 돼 있고,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촌 동생입니다. 나이 차는 많이 나죠. 그러니까 형님의 아들이죠. 그 사촌 동생을 이렇게 사위로 맞아들여요. 그래서 파티마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양자로 들어온 양자면서 이제 사위가 되는 이 애 이름이 알리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알리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유명한 골프 선수 중에 알리도 있죠.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 이슬람의 무슬림들은 뭡니까? 무력으로 전 지역을 정복을 하면서 이 이슬람교를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함마드가 나중에는 이제 병도 없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후 뒤를 걱정하게 돼요. 그러다가 자기를 도와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자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무함마드보다 3살이 어렸는데 이 사람 이름이 아부 바크르라는 사람이에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아부 바크르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딸이 아이샤라는 딸인데 6살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이제 아디자 온 그 누나가 선종을 하고 그때까지 홀로 있다가 이 아이샤하고 결혼을 합니다. 6살짜리하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하죠. 왜냐하면 결혼을 함으로써 자기 친구였던 아부바크르가 장인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모든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무함마드는 죽습니다. 죽고 이제 아이샤가 미망인으로서 쫙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계자 자리를 놓고서 장투가 벌어져요. 누구랑? 알리하고. 알리는 뭐 양아들이었고 사위였고 이러니까 혜련이다. 우리가 그 뒤에 후계자를 가야 된다. 그래서 알리를 추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시아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아부바크르가 이제 정식으로 2대 칼리프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대 3대 내려가는 이 파를 순하게 내려간다 해서 순위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하게 내려간다는 건 제가 만들어낸 용어고 외우기 쉬우라고. 그래서 지금도 순위파와 시아파 사이가 있는데 이런 이유가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느냐? 이 이제 무슬림들이 이베리아 반도, 사이 말해 스페인을 먹어버리니까 그 곳에 있던 게르만 민족들, 여러 이민족들이 화려한 로마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8세기, 9세기, 특히 9세기에 교황청이 굉장히 흔들리게 돼요. 막 이민족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당시 프랑크족이 세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프랑크족도 아까 얘기했듯이 게르만 쪽이 하나거든요. 라인강 밑으로 딱 내려와 보니까 너무 좋은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정착을 해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프랑스인데 이 프랑크에 있던 샤를마누라는 황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교황청에서. 그래서 샤를마누, 카를로스 마누스라고 합니다. 독일 쪽에는 프랑스 애들이 샤를마누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이민족을 확 쳐들 없애면서 로마 근교에 있는 어마어마한 땅들을 전부 교황청에게 줍니다. 이게 교황령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도 가만히 있겠어요? 샤를마누에게 고마워 마누, 샤를, 카를로스, 캐롤이죠, 영어의 캐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관식을 합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476년에 사라진 스로마의 황제를 잇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뭐예요? 신성 로마 제국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황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가 동맹국에 서면서 연합군에게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령이 위기에 처하게 되고, 당시 이탈리아의 지도자 있죠? 그 사람하고 회비를 해서 지금의 바티칸이라는 시국으로서 이렇게 스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바티칸이라는 나라의 행정 지도부이면서 전 세계 행정을 장담하는 그런 시설이 된 것이고, 교황님은 바티칸 시국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정치 수반이 되면서 동시에 온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황님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주교님이에요. 로마 교구의 교구장 주교님이에요. 이거 이렇게 LA 교구의 교구장 주교님이 된다, 동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제 역사가 있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세 교회가 끝나게 됩니다. 아까 이제 1453년에 끝나게 되는데, 중세의 부패가 좀 심했잖아요. 정치와 결탁을 하니까. 그래서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누가 일으켰죠? 마르틴 루트라는 신부님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독일 사람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독일의 여러 연방국 중에 작센이라는 족이 있습니다. 작센족, 영어로는 섹선족인데 이 작센족들이 루트를 탁 데려와요. 그래서 루트의 힘을 이용해서, 파워를 이용해서 독립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신교, 부교, 뭐 전쟁도 일어납니다. 이게 나중에 뭐 30년간 끄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돼서 유럽 사람들이 아주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그냥 지겨워지는 거예요. 싸우고 이러니까. 지금 잘 안 꺼져서 그렇게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느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유럽에만 기독교가 있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프리카로, 그 다음에 남미로, 특히 아시아로 그리스도교를 전파하자라는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하느님의 뜻이었죠. 아까 말했습니다. 1517년이 종교개혁인데 1540년에 이렇게 해서 스페인 사람들로 구축된 수도회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예수회입니다. 그래서 1549년, 9년 뒤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일본에까지 들어와서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목표가 중국이었죠. 근데 중국 문을 잘 안 열어주니까 나중에 마테오 리치라는 신부님, 이탈리아 분입니다. 이 예수의 신부님이 천문학을 연구해가지고 중국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당시 명나라였는데 명나라의 관료가 됩니다. 그래서 황제 주변에서 이제 천문학을 가르치고 곧 비가 올 것이다, 곧 날이 뭐 더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농업을 구축하는 당시 중국으로부터는 굉장한 아이디어고 굉장한 정보였기 때문에 고위 관직에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601년에 명나라 황제가 기독교의 포교를 공식으로 허용을 해요. 물론 그 전에도 많이 들어갔죠. 마카오를 통해서. 그러자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즉시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천주실이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성각자들이 그 책을 읽고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1784년에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영세를 받는 계기를 만들어준 분입니다.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그러면서 이 신부님께서 여러 가지 번역 가운데 성령,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령을 성신으로 원래를 번역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하니까 거룩한 귀신이다, 이렇게 번역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동양교회 문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신학교에서 한 2년 배우는 겁니다. 1시간 압축을 시켜야 되니까 좀 지루했겠어요, 여러분. 지루했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맺겠습니다. 저도 이제 교포 사목을 하면서 콜로라도 거기 한 5년을 살았는데, 이 문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신, 지금 문신하신 분 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 뭐랄까
그럴까요? 이게 지구에 있는 가족을 크게 분류를 하면은 유목민과 농경민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으로 분류가 하는데요. 이 게르만 민족은 완벽한 유목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라인과 북쪽은 춥고 산림이 울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못 봐요. 그래서 얼굴이 하얀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황인족이 정말 좋은 피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백인 피부 불허할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햇빛을 못 보니까 걔들이 얼굴이 하얘진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음식물은 뭐냐?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합심을 해가지고 늑대도 때리 잡고 곰도 잡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잡아오면 이제 그때부터 마을 주민들이 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늑대라든지 뭐 곰이라든지 그냥 잡히겠어요? 막 싸우잖아요. 싸우다 보니까 끌키는 거고, 어떤 거는 막 팔도 떨어져 나가고, 이런데 확 얼굴 같은 지키면 이 자국이 오래 가겠어요? 어떻게 되죠?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서, 너 이 얼굴 자국이 왜 이래? 아유, 곰하고 싸우다가 지킨 거야. 그러면은 그게 굉장한 영광인 거예요. 프라이드예요, 여러분. 이게 몇백 년을 내려오는 전통이다. 몇천 년을. 그러니까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얼굴에 흉터가 있고 긁힌 자국은 위대한 거예요. 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싸우다가 저래 됐다. 이게 문신입니다. 그러니까 문신을 하면은 참 뿌듯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유목민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몇천 년을 내려오는. 그러나 농경인이라는 건 뭐냐면 중국을 무대로 한 양쯔강이나 황하강 이쪽에는 농사를 지으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에게 대들고 나라에 대들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이 나쁜 놈들 해서 이마에 문신을 새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낙인이라고 했습니다. 불로 확 찢어갖고 확 찢어버립니다. 그 낙인이 딱 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인은 문신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게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또 인류를 구분할 적에 이렇게 유목민과 농경인으로 분정하지만 남방민과 북방민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민족들은 농사 짓고 뭐 그다음에 고기 잡고 유목민을 하는 이런 거지만 남방민들은 뭐냐? 이 적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적도 지역에 사니까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작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예요? 더워서 일을 못합니다. 하루 종일 땡볕이 내리고 1년 내내 그 베트남 같은 데 햇빛이 내리니까 그거 뭐 하겠어요? 나무 밑에 가서 다 누워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잠이 많고 유전적으로 뭐예요? 노는 데 충실한 민족. 안 놀면 못 견디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배고프면 바다에 가면 고기 낚아 먹을 수 있고 과일이 1년 내내 바나나가 열려오니까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남녀간에 부딪히니까 애를 많이 놓고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애들이 놀고 일하는 거 유전적이에요. 유전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멕시칸들이 저기 노는 거 절대로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아, 쟤는 유전자가 저리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중간에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양쪽 유전자가 부딪히니까 굉장히 머리가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감사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유전자는요, 끊임없이 학문을 연구하는 겁니다. 원래 양반민족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글자를 알고.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세계를 끊으면서 K 열풍을 일으켰는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겁니다. 왜? 책을 안 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책을 많이 보셔야 되고,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TV를 보면은 우리 텔레비전이 나온 게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핸드폰 나온 게 2007년에 나옵니다, 이거.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2007년에 우리를 만들어가 2008년부터 상설화된 거예요. 오래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뭐 전차 타면은 또 기차 타면은 버스 타면은 책을 보는 사람들이 전부 핸드폰 들어가고 그것도 가만히 보면 동영상 보고 있어요. 바보 됩니다. 텔레비 많이 보면 옆에서 가만히 보세요. 입이 다 벌어져 있어요. 바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잠시 화장실에 있을 때만이라도 책을 보십시오. 책 보면서 화장실에 앉아서 텔레비 동영상 이래 보고 있으면 안 좋습니다. 우리 뇌가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거듭 감사드리시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검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까맣게 보입니다. 붉은빛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빨갛게 보입니다. 초록빛 안경을 쓰면은요,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우파니 좌파니, 우파가 어디 있고 좌파가 어디 있어요? 그거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느님은 뭐라고 했어?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세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마지막은 행복해집니다. 전부를 보면 아시겠습니까?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땡큐 베리 마치입니다. 감사합니다.